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1조의 근본 정신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만 시키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일만 시키고 품삯은 주지 않는 그런 탐욕스러운 주인도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1조를 받게 하셨어요.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의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이 사역에만 전념해도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생활 보장은 소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리고 거듭해서 22절에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이 맡은 일은 회막에서 봉사하고 일반 백성들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받는 것을 막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업무 사명이었어요. 레위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거룩한 성막을 지키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질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 백성이 레위인의 수고에 합당한 몫으로 갚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율법이 기록된 부분들 보면 레위인은 은퇴가 있어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또 그 여성들은 농사를 짓고 일을 해요. 어디서 땅도 없는데 레위인들은 지파를 향해 준 땅이 없어요. 각각 지파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도피성에서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도피성의 것들을 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돼 있어요. 하지만 레위인 성인 남자들은 그 나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성막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 자기 몫의 모든 수고를 오늘 정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갚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갚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이 세속적인 일이 얽히지 않고 회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레위인 성인 남성이 오롯이 성막에만 온전히 마음을 쏟도록 해주는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물질에 궁핍하면 사역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남성은 11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11조는 레위인의 생계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른 소득이 없는 레위인의 것으로 돌려집니다. 소득이 없는 레위인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삶을 살아갑니다. 레위인이 직무에 충실하면 백성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결국 11조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도 오늘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레위인도 받은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부분을 드려야 돼요. 그들의 본분도 역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다른 지체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일에 더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도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동일하게 여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일반 백성이 11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임의로 자기 가족들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생활을 위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듯이 레위인들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인이 받은 몫이 그들이 받아서 마땅한 보수다라고 오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해서 받은 몫은 사역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인도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 드리는 자의 환경을 아시고 충분히 감안을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는 백성들이 드린 11조의 11조예요. 그들이 뭔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서 거둬들인 수확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 레위인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열매가 아니고 거기서 짜고 나온 즙과 같이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많지 않음을 아시는 거예요. 레위인의 사정을 배려하신 거죠. 그런데 또 레위인이 바친 11조는 누구에게 돌리라고 합니까? 아론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어요. 목회자는 제사장과 같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굳이 맞춰보자면 목회자는 레위인과 같아요. 레위인은 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통해서 아론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하셨듯이 레위인은 명예로운 지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와 목회자는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굳이 비교하자면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설교자들, 전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을 예로 들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인이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타작마당의 소출,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그들의 가족들을 또 자신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보수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만약에 레위인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모두 자기 몫으로 챙겨버리면 이스라엘 회중이 바친 그 11조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가 되고 죽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레위인의 욕심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부족하니까 11조 안 드리고 다 자기 것으로 유용해버리면 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목회자가 그것이 아까워서 헌금을 하지 않거나 성도의 헌금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유용하는 일은 너무 큰 죄가 된다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받은 11조는 오늘 31절 말씀처럼 회막에서 일을 한 보수입니다. 마치 복음 전도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처럼 레위인은 성막을 섬기는 대가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11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의 제도예요. 11조 정신은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10분의 1, 11조다 라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자를 돕고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11조 정신이다. 그래서 11조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그 11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탐욕을 내려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탐욕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소득의 전체가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치유되는 방법이다. 사실 우리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봉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표현으로 사용해야 돼요. 전체를 다.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인 거예요. 그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11조 정신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